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김호 장로님 왜 안 보이시죠? 아무도 모릅니까? 출근을 하셨나? 아무도, 장로님이 안 보이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보시나? 어디 다녀오신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텐데, 사역을 하실 텐데, 어느 날 교인이 몸에 좋다고 흑염소를 이렇게 접을 내서, 사모님 이게 여자들한테 그렇게 좋답니다, 이거 드세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젊을 때니까 그걸 드셨답니다. 그걸 드시고 났더니 힘이 생겨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나, 어디 할 일이 없나, 밤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어디 교회 어디 할 일 없나, 교인들 어디 집에 할 일이 없나, 꼭 막 힘이 생기니까 그랬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그랬어요. 할 일이 없나? 할 일이 없나? 제자들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도 생기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게 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요즘 여러분 TV 보면,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또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런 단체가 이스라엘한테 상대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무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막 정확하게 그냥 쾅쾅쾅 쏟아부으니까 이스라엘 무기는 최첨단 무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그런 여차 단체들은 무기가 썩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게 완전히 다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 무기가 좋아야 된단 말이죠.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최첨단 영적 강력한 무기를 제자들에게 딱 장착을 시킵니다. 이들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좋은 무기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무기가, 최신식 영적 무기가 확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다른 언어들. 예루살렘에 그때 모인 사람들이 성경에 읽어보면 태어난 곳이 다 달라요. 자란 곳이 다릅니다. 이렇게 세보면 약 16개 나라에서 모여들었단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아는 나라가 별로 없네. 태국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그런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말이죠, 이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들이 그들의 입에서 막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또는 제자들은 자기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죠. 우리가 이걸 두자로 뭐라고 하죠?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최신식 무기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런 최신식 최첨단 영적 강력한 무기를 누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던 그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신기한 거죠. 사도행전 2장 7절 8절을 같이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치유받은 분들도 있고, 지금도 과학이나 아니면 학문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역사들이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 나타난단 말이죠. 성령의 일하심. 저거는 성령의 일하십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180도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하고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성령의 일하심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또한 그런 성령의 일하심, 그런 성령의 영적 무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거야. 이렇게 애써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일하심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폄훼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방언, 병고침, 예언, 이런 성령의 은사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일하심을 조롱하는 거고 성령의 일하심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등등, 이런 성령의 열매까지 폄훼하고 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영적인 무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가 좋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영적 무기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적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를 높입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뭐 때문에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큰 소리를 낼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큰 소리를, 이번 주에는 큰 소리를 기도할 때, 언제 큰 소리를 내셨습니까? 성경은 이럴 때 큰 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소리를 크게 내라고 합니다. 언제 소리를 크게 내라고 하냐면, 이사야 40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언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소리 높여 예수님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소리를 조금 작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언제 소리를 높이라고 하냐면, 제가 소리를 높이라고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소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죄를 알게 하라. 이제 이게 뭔 이야기냐면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자. 목소리를 아끼지 말자. 목 상할까봐 기도를 쏘곤쏘곤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소리가 큰데 기도만 하라 그러면 막 기어 들어가는 듯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요? 왜 자꾸 큰 소리로 그렇게 작은 소리로 하면 하나님이 못 듣나요? 왜 자꾸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유연이나 은우가 여러분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감기 들려서 안 돼. 그럴 수 있죠. 얘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줘야지. 지금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러면 조용히 해. 그러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아이스크림 사줘요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사줘야지. 하나님한테 마찬가지. 하나님이 뭐 속으로 기도하면 못 들으시나? 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물론 쏘곤쏘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의 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할 때,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새벽 기도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새벽에. 그래서 저녁에 하면 좀 더 많이 오십니다. 2주 동안 기도하는데, 사실 이렇게 2주 동안 기도하고 나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목소리를 아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이 안 상한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 상하게 하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내게 잘하시네, 너는 내게
어디 있는 성경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는 내게 소곤소곤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라는 말씀은 있어도 작은 소리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묵상이 있기는 합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작은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기보다는 늘 보면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많습니다. 외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려 기도할 때 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에 힘주고 막 기도하면 배에 있는 질병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언제 소리를 높이느냐? 시편 81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니라. 언제 소리치라고 하는 거죠? 찬양할 때. 찬양할 때. 립시크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나는 저 찬양을 몰라. 나는 저 찬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에서 맨날 전부여 의지 없어서만 해야 되거든. 전부여 이것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했던 찬양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합니다. 익숙해지라고. 여러분들이 박자와 또 음정을 정확하게 맞춰서 찬양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큰 소리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절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모기 소리 만하게 그러지 말고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큰 소리로. 우리 교회는요 요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게 찬양을 해도 여기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소리가 안 나니까. 요 옆에 우리 화단 쪽에 거기서만 좀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소리가 좀 이 큰 길가로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는 소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아주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청각이 좀 둔해져요.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잘 못 듣겠어요. 또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물으면 또 그분이 기분 나쁠까 봐 못 알아듣는데도 두 번, 세 번 묻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청각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TV를 켜면 그 음량 부분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뭐 일반, 그 다음에 영화를 볼 때 영화,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볼 때로 볼륨을 맞추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웅웅웅웅 돼서. 그래서 어떤 소리로 메뉴를 맞출 때 잘 들리냐면 뉴스를 들을 때 거기에 맞추면 소리가 좀 선명하게 들려요.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들려서 어디에다가 맞추면 더 잘 들리냐면 저희 TV에는 실버라는 게 있어요. 오늘 저기 요엘서에 보면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맞추면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오면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삐 하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 저는 그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귀는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 있으나 우리 영적 귀는, 영적 청력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베드로가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를 이렇게 기울였더니 세술에 취해서 지금 술 먹고 횡설수설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시가 몇 시냐면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아침 9시 아니냐? 아침 9시에 일하러 갈 시간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 아침 9시에 술 취해 있는 분들 지금 가끔 보면 새벽에 보면 술 취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아침 9시에 술 취해 있는 분들은 내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희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새벽에 나왔더니 밖에 있던 그 화분이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져 있어서, 아니 이 화분이 밤새 지가 걸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요 주변에 우리 교회 CCTV가 이렇게 있어요. 요 주변에서 엉뚱한 짓 하면 다 걸립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려면 좀 교회 멀리 가서 김기성 권사님 다 보고 있습니다. 웬 여학생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저 한수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우리 주차장 쪽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오더니 우리 에어컨 실외기 앞에 오더니 옷을 벗어요. 옷을 벗더니 깔더니 거기서 자. 그 다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술이 취해서. 너무 안타까워. 우리 애들만한 그 나이에. 가끔은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 가면 한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주차장이 방인 줄 알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괜찮은데 겨울에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저씨, 사장님, 일어나셔야 돼요. 여기 주무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 술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전 9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날. 그런데 오전 9시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오전 9시 이전이란 말이죠. 적어도 새벽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46편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거 부담이 확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밤낮이 구별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면 자야 돼요. 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해지고 깜깜하면 모든 것을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탑해야 되니까 뭐 자야죠. 자고 날이 환해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해지면 뭐 합니까? 해지면 뭐예요? TV도 보고 해지면 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불 켜면 되니까. 대낮처럼 환하지 않습니까?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밤새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새벽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지금의 새벽의 개념이 좀 바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밤새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새벽은 자고 오후에 일어나면 그 시간이 그 사람한테는 새벽일 수 있는 거죠.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 날
한경애 권사님한테 몇 시에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9시에 일어난다대. 9시에. 오전 9시에. 제자들은 오전 9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양반은 오전 9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매일 오전 9시, 거의 매일 오전 9시에 일어납니까? 그럼 저분한테는 새벽이 언제예요? 오전 9시는 아침이지. 8시, 오전 8시가 새벽인 거죠. 그러면 저분한테 새벽 예배는 언제예요? 새벽 기도는 언제예요? 오전 8시. 내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죠.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이전에, 내가 원래 9시에 일어나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8시 반에 또는 8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분한테는 새벽이 되는 거고 곧 새벽을 깨우는 게 되는 거죠.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오시고,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삶의 패턴이 그렇잖아요. 늦게 일하시는 분들은 꼭 내가 보통 일어나는 그 시간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저도요, 알람 안 맞추면 한 8시까지는 잘 수 있거든, 자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하려고. 여러분, 나는 거리도 멀고 나는 늦게 자고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를 못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 전에, 30분 전에 또는 1시간 전에 먼저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시간이 바로 하루의 첫 시간이고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에도 보면 그런 이들에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아침 8시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면 그 하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어져야죠. 매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루의 첫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1년, 2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는데 이 영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에? 말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말세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말세예요. 예수님 이후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무슨 선지자들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든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2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성령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좀 다릅니다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육체에, 구원받은 모든 육체는 그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건데, 자녀들이, 내 어린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언이라는 것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일을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선지자들,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주로 90% 이상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같은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곧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린 자녀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비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겁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상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으로 그냥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성경에 늙은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답니다. 여러분, 진짜 꿈이에요. 밤에 잘 때 꿈 꾸지 않습니까? 혹시 어젯밤에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강이 있고 생명수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나름대로 요한이 자기식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사도 요한이 어젯밤에 꿈에 천국을 봤어요. 이청자 권사님, 천국 보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좋아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눈을 뜬 게 억울하다, 눈을 뜬 게 억울하다. 천국을 봤답니다. 저분이 천국을.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청자 권사님은 잠깐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좁은 표현이, 나는 교회 다닐 스타일이 아닌데, 세상이 좋고, 권사님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고, 옛날에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다닐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가지고 안 다닐 수가 없어, 교회를. 그래 조금 억울하기도 해요. 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끊으려고, 내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가,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가 그랬답니다. 그거 보여주니까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보는 바람에 지금까지 교회를 못 끊고 그렇게 지금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오네, 교회를. 지난밤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뭔 나이가 들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새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아까 이청자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눈 뜬 게 억울하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본 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좋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삶이 팍팍합니다. 우리 어느 유연이만 해도, 저 또래만 해도 왜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저 나이에도 스트레스가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내일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그것 때문에 침울해져 있고 두렵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몸은 아프고,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낙심과 좌절과 슬픔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안에서 소망이 나타나는 것.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꿈꾸면서 소망과 희망과 감격과 감동이, 기쁨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천국을 상상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새롭게 시작하는 날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루하루가 새로운 출발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조금 긴데 같이 1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게인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쉽게, 하나님 나 은사 주세요. 영적 무기 주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기 주세요. 사모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므로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루 첫 시간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제가 요거를 전도사님한테 올렸어요. 요 기도 제목을 그걸 카톡에 올려주면 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요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